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날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오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고 두려워하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무엇보다 이날 세세해야 할 말 사망 권세 떼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또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의 뜻과 너무나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우리 육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추구하며 그것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악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뜻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죽어가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탄비처럼, 은혜의 빗줄기처럼 이 땅에 내려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픈 이들의 외침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의료봉사자들과 또 모든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주여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0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이기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말 사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사도를 영어로는 메신저, 한자로는 사신이라는 단어로 바꿔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도, 메신저, 또한 사신 모두가 누군가의 명령과 부탁을 받고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이지요. 사신은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메신저는 자기의 바램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라고 쓰지 않고 굳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표현에는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탁을 듣고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도 4월 2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면 만으로 딱 정확히 9년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표현을
저는 여러 번 읽고 또 이번 묵상하면서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했던 다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에 목사로서의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만 9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았는지를 설교 원고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생각났습니다.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앞섰던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나온 목회 사역의 일들을 회고해 보던 중에 제 마음속에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또 치라 라고 하시는 베드로를 향해 특별히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서 새로운 이제 10년을 시작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임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사라는 직분의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느 한 날도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에 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사랑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족한 임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점은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지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아 라고 불렀습니다. 국어사전은 나그네를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둘 다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가리켜 왜 나그네요, 왜 거류민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참조해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청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날의 터키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퍼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근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당했던 핍박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를 예로 듭니다. 다른 이들은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을, 또 다른 사람들은 110년에서 112년 사이 트라니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라고, 핍박의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시험이란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와 핍박을 남들로부터 받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한 이웃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를 베드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족들 중에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1세기경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나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지로 또는 외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립고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의 오늘날 터키 대륙 쪽으로 건너와 새롭게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요 또는 거류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디아스포라들이 정착한 곳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향 땅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이었으며 물과 음식이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조그만 대화도 나눌 수 없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정착한 곳의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낯선 거류민들을 좋은 얼굴로 환영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편지의 수신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다짐과 헌신 때문에 핍박과 비난, 박해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의 시간은 매우 잠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그 근심의 시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이들은 8절에서처럼 예수님을 과거에는 물론이요, 최근에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시 디아스포라들과 20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지금 그들이 남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미움, 편견과 무시와 시험이 모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임에도 말이지요, 누군가는 이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순진해서 예수에게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홀라당 넘겨버린 바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저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디아스포라들이 박해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잠시 근심하나 곧 이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용기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드로 당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양심은 물론이요, 가족도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귀한 것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과거에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은 이제 썩을 것들로 바뀌게 보였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쇠가 녹이 쓸듯이 마모될 것들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후에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고 품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똥과 같은 것들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지키고 능력으로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우리도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사건, 이길 수 있었던 사고들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썩지 않을 것, 더럽지 않을 것,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품고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로 마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창고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유업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유업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성도지 장로님, 강기호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성현조 집사님 세 분이 특성으로 불러주신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 은혜로운 찬양집을 뒤져보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복음성가 찬양가사 한 절 한 절 그리고 아름다운 은유를 듣고 있노라면 오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편지 속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듯 합니다. 주 1세기 때의 디아스포라들의 심정이 20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많이들 보여집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어디서나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정말 진실한 친구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내 조그만 것이라도 남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고자 애썼으나 정작 내 모습 그리고 내 가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기에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힘들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결코 헛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영적인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요 또한 영적인 거류민들이지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참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복음 전하며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계명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또 절대로 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 내 십자가 짊어지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날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요 거류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나온 날 동안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실 기쁨의 면류관 하늘의 유업과 상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힘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길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며 또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임에도 하나님 나라 기억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디며 또 눈물을 흘렸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보다도 드린 마음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을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께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홍성군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예배 운영 중단 공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우리 서북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불편함 또는 우리의 손해봄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또 잘 주님 말씀대로 살고 계신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도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당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점점 30명 내외로 줄어드는 추이를 볼 때에 조만간 우리도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도 끝나기 5분 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요. 이겼어! 라고 마음 먹고 긴장을 푸는 순간 승패가 뒤바뀌어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라는 선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더더욱 손 깨끗이 씻으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해주시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끝까지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묵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약 39권의 책 중에 에스겔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회 에스겔서를 가지고 하는 묵상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던 에스겔, 요한계시록처럼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읽기가 망설여지셨던 에스겔서를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쉽게 한번 읽어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또한 온 세상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